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 이루게 된 이 후손들이므로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 시날 평지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니무롯의 나라 바벨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아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세상에 처음 영거리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이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계시록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혼잡하고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다, 혼동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바벨이 된 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셔서 참 보기 좋았더라 말씀을 했는데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담 해와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거품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이때는 죄가 없는 때라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이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시험에 우리 아담 해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거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존하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지닌 채 자신이 자신의 통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냐?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양심의 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양심의 통제를 받기만 해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사람을 지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임재 속에 죄 없이 아주 안식하게 살던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통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것도 인생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다스려야 돼요. 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낮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리면 이때는 사탄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타락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발전돼요.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무시돼요. 세상에 전적 무시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람, 지가 하나님 위치에 있잖아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위치에 서서 철저히 인본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 무시해버리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가 중심돼 생각되는 판단되는 거, 이게 제일이에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발전이며 사탄의 역사의 수법입니다. 세상뿐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게 점점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건 아니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근본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왜 내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 주님이 노력한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믿질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도 안 믿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방 세계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13장부터.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제 13장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 비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이에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에 겨자씨는 1년생 채소예요. 사람들이 먹고 영양을 받는 좋은 나물입니다. 여기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나물, 사람들이 먹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새들이 깃들어요. 거기에 상추나 채소류, 작은 채소류에 거기 무슨 새들이 깃들어요. 나무가 되어버리면 새들이 깃든다. 이 새는 어떤 새냐? 길밭에 떨어진 씨앗 주워 먹는 마귀예요. 교회가 큰 나무가 돼요. 기업체가 돼요. 예수님이 초대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도 너 집에 있는 교회에게, 너 자매에게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즘처럼 몇만 명 모이는데, 몇십만 명 모이는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런데 이런 큰 교회로 발전될수록 골목마다 술집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몇만 명씩 모이는데 깊이 안에 별게 다 있어요. 훌륭한 합창대, 훌륭한 음악, 훌륭한 지식인들,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마 초대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중에 구는 사람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여기 돈 많은 재벌들이 어디 있냐? 멸시 천대받은 사람들만 구와서 구원 얻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젠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지식인들이, 재벌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리만 있지,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사탄들이, 새들이 와서 그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다 나무를 돼서 먹어야 되는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거기 와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없잖아요. 안에 영적 생명은. 내 입에 토하기 딱 좋다. 근데 너희는 부여해야 부족함이 없다 그래. 그렇지. 건물도 2000년 역사에 이런 건물이 없어. 이렇게 훌륭한 예배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부 벌거벗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못 입어서 눈이 멀어서 다. 내가 입에 토하기 딱 좋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내 소원,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목적, 이유, 그건 그 사람 소원 이루어 주려고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인간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다. 오늘 이 본문에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집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공모하는 겁니다. 물론 심판 우리 받지 말자. 성을 쌓되 거기다 대를 쌓아 탑을 하늘 닿기까지 하자. 저 위까지 해놓고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목적이 뭡니까?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이 뭐예요? 성과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요. 그 뭘로 쌓아 그러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 여러분 벽돌 뭘로 만듭니까? 흙입니다. 벽돌 만드는 재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씨앗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씨앗이든지 내게 뿌려라. 뿌리면 내가 그대로 그 씨앗 생명 그대로 내가 표현할게. 흙이란 건 그 모든 식물의 생명의 풍성함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엔 흔하고 썩은 건데 여러분과 내가 썩어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에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흙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지었었어요. 사람이 된 흙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 사람 속에 자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만 자라도록 예수의 씨만 뿌리면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바벨 성을 건설하는데 벽돌 만들어서 그럼 이 벽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흙 속에 있는 신비스러운 모든 영양의 요소들을 다 죽여요. 불에 태워야 돼. 그래서 구운 것이 벽돌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그거 다 불로 태워 바싹 구워야 돼. 안에 생명이 없어요. 벽돌 속에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자라나지 못해. 그걸 해서 이것들이 바벨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돌에는 생명 없습니다. 벽돌 안에 모두가 형식이고 거짓뿐입니다. 이런 벽돌로 바벨 성을 건축하면 오늘 이 세상이 이런 벽돌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되어진 겁니다. 여기 이 세상의 교육 문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 이게 오늘 이 세상인데 이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멸망뿐입니다. 멸망뿐이에요.
대를 쌓아 성뿐만 아니라 대를 쌓자,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이라는 거 왜 세웁니까? 광고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선전하기 위한 탑이에요. 거기에 국력 과시, 세상이 이렇다 과시, 과학 문화, 오늘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다. 어쨌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허영심, 그런 과시할 마음이 꽉 차 있어 인간에게. 어쨌든 잘 보여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은 전혀 반대예요. 흙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좋다. 왜? 거긴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바벨은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거기에 자랑한다고 세워놓은 탑은 비석이에요. 무덤의 비석이에요. 높이 탑을 세워봐야 비석밖에 안 돼요. 이 세상 건설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에 훌륭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여러분, 나는 부르심에 받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바벨에서 뛰쳐나온 하나님이 불러낸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면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 하나 높이려고 애쓰다 죽고 말아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같은 언어를 갖지 못하게 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돌을 가져오고,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물을 가져오는데 무슨 탑을 쌓습니까? 거기에 언어가 다른데. 그래서 성 쌓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흩어진다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입을, 한 마음.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개인이 죽지 않으면 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인이 죽어야만 몸이 이루어집니다. 한 입, 한 마음이 되려면 한 생명으로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열어놔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죽어야 수천 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 예수 한 분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뜻이에요. 한 말이에요. 통해요. 단어가 말이 통해 생명끼리 교제가 돼요. 생명이 오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예수 몸에 붙은 생명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비밀이 없어져요. 점점 믿어지니까, 신뢰되니까. 오늘 여기 몇백 명이 모였던지 간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각자는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 한 분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합니다. 생명. 기업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언어가 다르면,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신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면 생명이 오면 통일돼 버려요. 하나가 돼 버려요. 사람 만나면 저걸 어떻게 이용하나? 어떻게 내가 덕을 볼까? 이용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돕나? 이 생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얼마나 비극적인 성을 쌓고 대를 쌓고 흙 갖다 죽여서 불태워 벽돌 만들자. 그거 다 무너질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속에 분열이 아니에요. 막 뻗어나가는. 이 사람들은 분열되어 가겠지만 우리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온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으로 서로 교제하는 산 몸 되기를 원합니다.